믿음, 소망, 사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은성재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이 힘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구세주는 하늘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검증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5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신 교독의 말씀 5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 3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인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권사님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하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오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온전히 찬양과 경배 속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경배할 때 모든 아픔이 사라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힘들며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전파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과 말씀과 우리의 은성교회의 목표, 항상 부흥과 말씀과 은혜로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꿈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며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과 협동로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게도 주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님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5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속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축복을 감사하며 이 찬송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사순절 첫 주일을 주께 드리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큰 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주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마음으로 받으셔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여져서 하나님, 이 어둠과 죄의 세상 속에 죄에 갇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서 또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일터에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나가서 일하는 일터 모든 곳에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시험도 찾아올 텐데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이기고 분별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곳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연약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 베푸셔서 능력의 손 얹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기적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8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맞으면서 요한복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서 십자가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뜨겁게 은혜 안에서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38절에서 40절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 번 더 제대로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이 이방인 권력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왜 그 물음을 묻느냐 하면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고소하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은 행악자다. 그리고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예수님을 고소하며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행악자고, 여러분, 유대인인 자기들끼리는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죄인이라 사형의 권한을,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당신이 죽여달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이 예수님이 반란자다, 반역자라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가 있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반역을 꿈꾸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자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물은 거죠.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로마의 권력에 저항해서 반역하고 유대 나라를 독립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의 왕을 꿈꾼 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물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그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왕인데 내가 꿈꾸는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네가 왕이냐라고 이 이방인 권력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왕이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었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그래, 왕이야.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때 왕은 무슨 왕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또 하나의 질문에 그 물음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죠? 자, 네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왔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진리의 왕이라면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이 물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을 묻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편에서 좀 철학적으로 보이지만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런 물음 묻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요, 우리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이 뭘까? 정말 모든 걸 다 거두어내고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거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다, 내 삶과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것만은 남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옳고 참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진리는 무엇이냐고 묻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결정적으로 이 물음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그 죽음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느껴 지금. 그런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는 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답이 있을까요? 무슨 답? 죽음은 뭐냐? 죽음 다음은 뭐지? 우리는 죽으려고 여기 왔나? 진리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남은 마지막 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의 나라를 위해 왔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한다 할 때 그 주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이고 지금 삶의 현장의 물음이고 여러분 오늘 여기 서 있는 인생길 그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답을 하느냐,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앞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 이루고 있는 교회, 여러분 가족, 이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모든 것이 이 물음 속에서 바른 답이 되면 바른 답을 쓸 것이고요, 잘못된 답을 말한다면 잘못된 답을 내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빌라도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에게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답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보시면서 들어야 돼요. 빌라도는 권력이 답이에요. 지금 총독으로 이 먼 나라 파송되어 왔는데요, 파견 나왔는데 이거 마치고 돌아가서 로마의 권력 중심부에서 내 권력은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서 잘 하고 간 것이 좋은 평이 있어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황제는 될 수 없을까? 그리고 이 권력을 우리 가문 대대로 어떻게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빌라도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진리는 스스로 답이 내려져 있어요. 이 안에 한쪽에 진리는 뭐라고? 권력이고 이 권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 둘인가? 몇 년 후면 끝날 권력을 가지고도요, 그것을 진리고 영원하게 만들고 싶어서 길을 쓰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4년 후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리고 계속하면 뭐 언제까지 하겠어요? 한 2번까지만 딱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여러분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고 이렇게 좀 해야지. 나와서 뭐 20년 막 몇십 년 그렇게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국회의원 그거 계속 하려고, 그러니 공천권 있는 사람에게 눈치 보고 빌붙고 뭐 그러니 국민은 보이나요? 투표할 때쯤 눈치 보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공천권 가진 사람에게 눈치 보느냐고 정신이 없죠. 헛소리 막 하잖아.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냐는 답이 정확히 안 되면
우리는 거짓된 진리를 따라서 거짓된 삶을 사는 삶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죄악으로 덮인, 어둠으로 덮인 삶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이 답을 잘하는 건 중요하겠죠. 빌라도는 답을 내리고 있으니까, 권력의 진리란 답을 내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는 답을 오늘 100% 완전하진 않지만 내리고 갑니다. 사실은 완전한 답입니다. 자, 이 본문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고 주셨던 그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주님의 이 마지막 분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을 좀 합니다. 주님이 뭔지 이제 이게 우리하고의 관계가 좀 이게 바뀔 것 같다, 우리 곁을 떠날 것 같다 하는 분위기를 제자들이 느껴요. 발 씻기고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꾸 종말론적 분위기로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건은 다 종말론적 상황을 담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세종 목요일에 주님의 분위기가 이 종말론적 분위기로서 말씀이나 예수님의 분위기가 더 깊어지는 걸 아무리 둔감해도 제자들이 못 느꼈겠냐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는 분위기니까 뭔가 근심과 염려가 그들의 가슴 속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사랑하는 제자들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면 나도 믿어.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걸 그 말씀의 흐름에 6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나는 뭐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내 나라로 살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길,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나야.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믿는 너희에게 선물할 수 있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영생과 생명을 이미 가졌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만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것이고, 이미 지금도 그렇듯이 이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이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이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남겨져서 어떤 일을 겪던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마침내 주와 함께 믿음 승리하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거니 죽음을 이긴 자가 뭘 염려할 게 있냐, 이렇게 말씀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 때 진리라는 말씀을 명확히 했어요.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왜 진리예요? 왜 진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죽음을 넘어서도.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뭐가 진리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보면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덧붙인다면
예수님이 진리인 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다,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나를 용서했다는 걸 아는 것보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 있나요? 이것 말고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았기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일, 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 그 은총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셨으니 예수님은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루하루 보내면서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에 가고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하든 진리이신 그리스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진리의 나라를 꿈꾸고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내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 같이 만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복되게 경험하며 살기를 꿈꾸고요, 그런 사랑의 여러분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묻고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묻고,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아무리 권력이 진리인 빌라도라도 예수님이 반역을 꿈꾸고 무슨 구테타 일으켜서 유대의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졌겠어요? 예, 만나볼수록, 주님과 곁에 있을수록 그런 행악자, 그런 반란자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고민이 생겼어요.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요구로 하면 이들을 그냥 평화롭게 적당히 다스리고 내 권력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그냥 받아주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가 봐도 사형 판결을 내려서 반역자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소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지금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고 지금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웅성웅성하면서 뭐 죽이자, 막 사형 판결 내려라, 십자가 매달아라 이러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위기인데 그들에게 나와서 빌라도가 제안을 해요. 타협안을 냅니다. 나는 죄 찾기 어려운데 마침 6월절이지 않냐 지금. 유대인 너희들에게 최고의 명절인데 이때가 되면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관례냐면 통치하는 나라지만, 영역이지만 거기에 문제없이 뭔가 소요 없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하나를,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석방해 주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꼭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그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예요. 사명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이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슨 성탄절 뭐 이런 명절 때 같은 때, 광복절 뭐 이런 때, 그런 때 뭐 이렇게 이제 석방합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분위기 하려고.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 코너로 몰릴 때 이런 거 더 해요. 국민들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한심 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로마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의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같은 이 중요한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원하는 사람을 석방을 해줘서 비유를 맞추는데, 빌라도는 그런 명분으로라도 자기가 보니까 죄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을 석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유월절 명절이니까 관례대로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좀 석방하면 안 되겠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사실은 오늘 그걸 다 나눌 수 없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죄수 석방하는 거죠. 이 관례가 죄수 석방하는 거예요. 형 판결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감옥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주는 일인데 예수님을 거기다 적용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지 사실은. 왜?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데. 그러나 아무튼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 그대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한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봅니다. 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태도, 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누구 내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인데 누군데? 자, 마가복음을 보면요,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바라바가 누군지. 이 사람은 밀란을 주도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게릴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군이에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로마의 저항에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움직이고 해서 이거 폭력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로마의 권력을 밀어내고 뭔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부분 빼고요, 그냥 강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쪽이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보내줄까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걸 볼 때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말했고 소리 질러 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내보내지 마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아야 돼요? 이 사순절 맞아서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 두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뭘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본질적으로 변화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세상 속에 들어있는 굳어진 죄악의 틀, 어둠의 조직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런 삶의 체계와 질서, 그리고 그걸 움직여가고 만들어가는 은혜가 없을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의 본성적 악함의 특징은 이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들을 가두고 있는 어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죄악에 갇힌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오셨어요. 빛과 생명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요, 이 사람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 나는 필요 없어 이러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본질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자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 보이지만 본질상 이런 측면에서 똑같아요. 이미 앞에서 이 흐름 따라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 어둠의 정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이 죄악의 체계화된 구조적인 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서 바로 이분이어야 된다, 이 예수님이어야 돼, 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내게도 보내시고 내게도 보내야 된다, 이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어둠의 정체가 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 기득권층의 자기중심적 삶, 로마와 타협하며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물질을 유지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우리만 율법 잘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중심으로 율법을 잘 못 깨닫는 수많은 유대의 민중들은 차별하고 죄인이라고 결정해 놓아서 여러분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들 속에 들어있는 이 죄와 어둠의 정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틀을 깨고 싶지 않고 여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언젠가 빛을 봤을까요? 이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맛을 봤을까요? 그랬다면, 그 기억이라도 있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오히려 석방하자고 그러는데 관례에 따라 내가 내보낼까 그러는데 이 사람 아니라고 기를 쓰고 소리를 지르겠냐고요. 어둠 속에 있으나 어둠의 무서움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요, 죄에 갇혀 있으나 이 죄의 힘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눈앞의 이익과 권력이 아니만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런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한복판 여러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어야 돼.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굳어져서 여러분 빗장을 잠그고 갇혀있는 그 가슴을 두드러 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순종하며 삶을 걸고 그 어둠의 장벽을 깨트려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위기에 여러분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요, 새롭게 결단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럴지라도 이 사람 필요 없다고, 없어도 된다고, 차라리 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살게 할 희망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되려면, 여기로 가려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볼 거, 우리 안에 남은 어둠은 없는 것인지. 나는 예수님, 맞아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면 돼요라고 말하며 주님께 나 열어놓고 그냥 당신이 진리에게 진리를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어둠 같은 것들이 여기 내 가슴을 붙들고 있고 내 존재를 억압하고 있어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진리로 나를 통치하십시오, 당신이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안의 어둠의 정체를 직면하지 않으면, 이 사순절에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세상과 조금 다른, 그러나 본질상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당신 조금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마지막 묻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오시고 내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은 다 제거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 가슴을 주장해 통치한다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래요, 주님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는 남겨두세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 몸이 아픈데 여기만 다스려 고쳐주시고 여기는 놔둬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 부분이 이 사람은 아니라 하는 유대인들의 어두움을 내가 남겨놓고 있는 지점인 것을 우리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내가 주님의 은혜 따라 밀어낼 수 있다면요, 여기에 생명의 빛으로 밝힐 수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은혜로 쉽게 되는 일인지를 우리 함께 체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능력 있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교회로 승리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물으며 이 사순절 첫 주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길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제목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니라고 소리지른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본질이 그러한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고 살 수 있는지 돌아보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라고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묻는 이방인 권력자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이신 주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은혜로 깊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 승리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입혀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진리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여, 가슴을 열어 진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옵소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붙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방해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어둠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왕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 내 생명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복된 절기,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나는 아멘입니다. 주님 사랑 알면 되었지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아멘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진리에 눈뜨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느 날엔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후회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큰 빌딩 못 산 거, 대통령 안 된 거 이런 건 후회 안 해요. 그런데 같이 가족 되게 하고 같이 교회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요만큼밖에 사랑하고 살지 못한 거, 그건 아플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그것도 마음껏 하세요. 아멘. 연습도 하고요. 교회 소식 나눕니다. 저녁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 열심히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에 임직 예정자들 수련회와 함께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늘 꼭 참석을 해 주셔야 이제 임직식 준비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돼서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이제 한 달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성가대 수련회가 있고 성가대에 또 같이 저녁 식사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 죽고 가정이 해체되고 또 특별히 약하고 힘든 사람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우리 같이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석에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는데 몇 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모금을 하고요. 부족하면 우리 예산을 더해서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말씀에 좀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시작하면 좋겠고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정으로는 이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3월 마지막 주 오후에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찬양은 청년 찬양대가 맡게 됩니다. 청년들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연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조촐하지만 따뜻하고 정말 뜻깊은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 여러분 따뜻한 예배 후의 식탁의 교제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마지막 찬송입니다. 497장 1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